오늘 메시지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서 어렵습니다. 사실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라서 제가 전하기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자,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 제가 그 렘넌트 데이 때 기도 스쿨 할 때 자주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뇌의 그림입니다. 뇌. 이게 이제 대뇌피질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측두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소뇌가 이렇게 있고요. 요 밑으로 이렇게 척수가 내려옵니다. 사람의 대뇌는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져서 이 앞쪽을 전두엽, 이쪽을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축두엽, 그리고 소뇌, 여기가 척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뇌는 각기 기능이 다 달라요. 이 후두엽 쪽에서는 뭘 하냐면 여기는 이제 감각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싫다, 위험하다, 괜찮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느낌을 얻는 것, 센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후두엽 쪽입니다. 그래서 이 후두엽 쪽에서 이제 많은 우리가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정보는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질 때만 정보가 입력되어져요. 이쪽에서 뭐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내가 그걸 감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정보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로 어떤 게 우리의 감각에 많이 걸려드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걸려듭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을 딱 쳐다볼 때도요, 돈에 관심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입은 옷이 빈궁해 보인다 이러면 그냥 뭐 잘생기고 이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외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뭐 별로 지금 공부도 잘 못하고 뭐 별로 실력도 없고 뭐 가진 돈이 별로 없어 보여도 생긴 게 잘 생기면요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관심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뭐 학벌, 뭐 스펙 이런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관심 갖고 볼 때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지? 이 사람 스펙이 어떻게 되지? 또 이 사람 가문 배경이 어떻게 되지? 주로 이런 거 관심 가지면서 이제 사람을 자꾸 만나고 사귀는 거죠. 사람은 주로 자기의 감각이 결국은 관심 있는 쪽으로 점점 정보량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나의 전두엽 쪽에, 이 전두엽 쪽에서 그걸 가지고 이 감각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 계획을 짜서 이 운동 계획된 것을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행을 할 때에는 척수에서 이제 우리의 온 몸으로 명령을 보내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 교육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많이 윽박지르고 막 부모님한테 야단 많이 받고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군대, 옛날 군대가 많이 그렇죠. 요즘 군대는 좀 덜한가 본데 예전에는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에 가서 보루 가져와 이러는데요, 제가 해병대 갔을 때 아니 죽에 가서 보루 가져와 이러는데 둘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죽에도 모르겠고 보루도 모르겠고. 근데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두드러 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는 위험하다 이런 신호는 오는데 물어보면 이게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멘붕이 딱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주방으로 갑니다. 근데 주방이 아니죠. 무조건 나가죠 일단.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요
어느 쪽이 발전을 안 하느냐? 전두엽 쪽이 절대 발전을 안 합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그런 교육이 많아요. 뭐 자상하게 포럼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요 무조건 혼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쪽이 발전하느냐? 이쪽이요 기능이 거의 가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 그냥 막바로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 뇌가 바로 실현되기 때문에, 특히 말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뇌가 입에 붙었다 그럽니다. 그냥 여기서 뭐가 하나 탁 올라오면요 바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한참 머물러야 여기가 이제 묵상하는 자리거든요. 이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묵상을 해야 뭐가 일어나냐면 지혜가 생겨요, 사람이. 그래야 반복된 실수를 안 하고 올바르게 인도받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막바로 감정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요 정말 저를 좀 많이 누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랜 세월 저한테는요 이쪽으로 감각으로 딱 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나이 많으신 어른들, 지금도 저희 목사님 저는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쪽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쪽에 눌려있던 감정들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어려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좀 많이 이렇게 아버지가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저렇게 설명해주고 요건 좀 요렇고 저건 저렇고, 저희 형님한테는 좀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그냥 뭐 화나시면 화를 그냥 저한테 내버리셨으니까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어렸을 때요 많이 눌렸어요. 그러니까 눌린 감정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생각이 가지 않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분이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런 판단을 가지 않고 일단 무조건 눌려서 피해버립니다. 그 상황을 모면을 벌리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뇌에 실제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교육이 주입식 교육인 게 많아요. 주입식 교육은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쪽으로 생각을 못 가도록 만들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옛날 우리 부흥회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죠? 무조건 믿습니다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한데 뭐 말씀 설명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율법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리로 넘어갈 수 없도록 아예 길이 막혀버렸어요. 길이.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포럼할 수 있는 뇌가 없다,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실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든지 그냥 문제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위기 온 줄 알고 그냥 불신앙으로 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주로 말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압니까? 우리는 주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싫으면요 왜 싫은지에 대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질 못하고 막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말로 튀어나와요. 요걸 보고 이제 불신앙이라고 하고, 요걸 보고 부정적이라고 하고, 이런 말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관심에 따라서 결국은 그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뭐라고, 말씀이 곧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 그 자체가 곧 그 사람이에요.
이 의미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막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곧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럼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삽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살까요? 그게 물고기예요. 그렇죠? 그게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사기를 치고 말을 거짓말을 하면요 그 사람 인생 자체는요 왜 계속 실패하고 결국은 불행해지고 멸망에 온 줄 압니까? 그게 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그 말이라는 것은요 관심사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정치에 별로 많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 거의 제 입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어느 쪽에 많으냐? 예체능.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체능 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요 할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정치 쪽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지질 않아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관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요 점점점 정보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정보량이 쌓여서 어느 날 그게 시간표가 되어지면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과 베드로 전서 요 3장의 이 본문의 말씀, 이거는요 전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말,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올라온다고 무조건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신경질 난다고 막 함부로 욕하고.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아이들 쓰는 말은요 굉장히 일단 언어가 너무 저렴해요. 말 자체가 너무 싸구려져. 그리고 애들이 함부로 입에다 욕설을 담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욕을 막 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복음율법 떠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위험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한테 축복의 말, 자기 자녀들에게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 수준 있는 말, 성공할 수 있는 말, 중요한 것들을 포럼하고 나누고, 이거는요 그 자녀를 성공시키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요 말을 너무 모르고 해요. 말의 의미를요 잘 생각해보면 그 말 속에 굉장히 저주스러운 의미들이 담겨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요 그냥 유행이니까 막 말해요. 그리고 말 자체가 자극적이잖아요. 한 번은 렘넌트 하나가 저보고 목사님 저 존버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뜻인데 그랬더니 존나 버텼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귀에 쏙 꽂히는지요. 제가 한 번은 그거 가지고 메시지도 했다니까요. 야, 우리는 존버 시간표야. 야, 너는 지금 존버 시간표야. 연락에 버텨야 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니까요. 말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결국 말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우리의 각인된 거에서, 결국은 뿌리 내린 거에서. 제일 무서운 게요 체질대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운명입니다. 운명. 체질은 곧 운명이거든요. 이거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나의 관심이 주로 어디 있느냐, 내 자녀의 관심이 주로 어디 있느냐,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요 내 관심 있는 데만 먼저 들려요. 내가 관심사만 먼저 들린다니까요. 그리고요 관심사 중에요 주로 또 상처받은 거 있죠. 그거는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감각이요 그거는요 굉장히 죽어 있는 것 같다가 두고요 상처나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아파서 굉장히 예민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오래 가요. 그거는 별말 안 했는데도 내가 상처받은 건요 건드리면 한참 갑니다. 그래서 또 튀어나오는 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기도 응답은 뭐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냐? 결국은 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온다. 오늘 이 말을 마음의 언약으로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에서는요, 악은 뭘로 갚아요? 다 악으로 갚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돈 꾼 거는 가능하면 안 갚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은혜 입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다른 사람 나에게 자존심 상하게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요 오래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걸 갚아버립니다. 세상이 딱 그래요. 완전히 사단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뭘 빌라고요? 복을 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인생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저주 재앙 밀려오잖아요. 내가 성공했는데도 오는 그 고통, 그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복을 받으려고 무속인도 찾아가고 저 나무에게도 절하고 돌에도 절하고. 여러분, 복음 받은 우리마저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질 않으면 그 사람들은요 저 무당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저 엄한 데 찾아가가지고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불신자 중에 성공한 사람 쫓아가야 돼요. 거기 쫓아가가지고 복을 비는 거예요. 나 좀 성공시켜달라,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지금도요 많은 지금 그 미투 사건이 왜 계속 일어납니까? 미투 사건의 그 피해자들은 주로 연약한 자들이에요. 미투 사건의 가해자들은 주로 조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돼 보려고요 막 복을 비는 거죠. 참 복을 빌어줄 자, 그게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많은 불신자들,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전부 엄한 데 가서 복을 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에게 욕하면 그게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까? 불신자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전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실패해도 결국은 천국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빌어라. 여러분 다 퍼주세요. 저는요 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왜요? 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는요 아주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제 인생에 늘 있었습니다. 제 위에 형. 엄청난 포식자였어요. 하여튼가 제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요 와가지고 뭐 뺏어가고 뭐 좀 먹으려고 그러면 먼저 먹어버리고, 하여튼가 그러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늘 많았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형 저 뭐 시합한다고 저 멀리 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 딱 남았을 때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서러운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집은 형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 위로하시더라고요. 막 위로하시길래 제가 더 힘 얻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내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확 죽어버리라 그랬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 안색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가서 죽어 그러시더라고요. 도를 넘어선 거죠. 제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복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저 단오제가 왜 저렇게 계속 힘을 쓰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복 빌 곳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먹고 살려고,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요 막 술 먹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그거 해결해 보려고요 몸부림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정말로 복을 빌어주는지.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요 제 고참들이 뭐 그때는 구타가 일상이니까 정말 많이 때리고 저를 욕했어요. 이유는 뭐냐? 교회 간다. 이유는 뭐냐? 술 안 한다고, 담배 안 피운다고, 여자 모른다고. 고참들이요 맨날 재밌는 얘기 좀 해보라 그래요, 자기 전에. 근데 그 재밌는 얘기 레파토리가 주로 뭐냐? 여자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 얘기를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두드러 패야 돼. 너는 저기 가서 꼬라박고 꼬라박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는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럼 꼬라박고 있다가 얘기 끝나면 그제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겨우 자고.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나갈 때, 제대에서 나갈 때 다 저를 찾아오더라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요 그것 때문에 막 욕하고 후임들 막 그걸로 보복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이런 걸 제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러니까 여기 고참들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자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이 없으니까 뭐라 말을 못 해주고 그냥 들어만 줬어요. 뭐 자기들도 그냥 뭐 예상을 했는지 들어만 주는데도 고맙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만 해도 사람들은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을 빌은 기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원래 어떤 종자입니까? 종자라고 표현해서 그런데요, 종자 자체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뭐라고요? 복이라.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요 저주를 내면 우리하고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떨까요? 너무 불편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그래야 편안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채식동물은 채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을 말해야 돼요. 욕이 들어와도 그걸 뭘로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본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집안의 후대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잘 되는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또 하나는요 자신의 노후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말을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평안케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노후가 굉장히 평안해요. 그 자녀들이요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근데요 악한 말을 계속하고 뭔가 모르게 거짓을 계속 말하고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좋은 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튀어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체질 때문에 튀어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혀를. 옆에서 막 뭐 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혓바닥을 확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말 나오려고 하면 입을 막으세요. 나도 모르게 막 저주의 말 나오려고 하면, 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확 막으세요. 입냄새 나는 것 같으면 그때 막지 말고 입냄새는 좀 나도 됩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은요, 입냄새보다 더 무서워요. 그걸 막아야 돼요. 정말 막아야 돼요. 여러분 남의 말 할 때, 특히 남의 안 좋은 거 말할 때 혀가 굉장히 잘 풀리죠. 아닙니까? 막 혓바닥이 막 현란하게 놀잖아요. 안 놀아요? 좋은 말 하려고 그러면 막 이 혓바닥이 굳어가지고 또또또또 하고 막. 우리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애들 막 구원회개를 시켰더니 애들이 구원회개를 목잡을 시키니까 혀가 굳어가지고 또또또또또 말이 잘 안 돼. 자기들끼리 떠드는 얘기 들어보면요,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저는 예전에 김미듬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야, 얘가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이라고 말을 한번 낯가려가지고. 나중에 한 2달 지나고 나니까요, 자기들끼리 떠드는데 그 분위기를요 완전 쥐락펴락 하더라고요. 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같이 노래방 한번 갔더니 연예인도 그런 연예인이 없어요. 얼마나 노래방 분위기를 좌우하는지요. 날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평소에 많이 내뱉느냐, 그게 결국은 그게 납니다. 나. 그래서 절대로 뭘 말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마라. 예전 성경에는요, 이 개역개정 이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는 괴휼을 금해라. 이 괴휼이란 말은요, 사단이 쓰는 짓이거든요. 이 사람이 속아서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거짓을 말하는 게 괴휼이에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말, 거짓의 아비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여러분, 분내는 말을 할 때는요, 누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딱 사단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복 빌어주려고 그러면 나하고 안 맞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당장 내가 시원하게 쏴줘야, 예?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의 뒤에 1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주의 눈이 의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할 때 그 악인도, 근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보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 악인도 보시는데 그때 이 의인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욕을 확 해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갚으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는 대로 그 인생이요, 결국은 똑같이 자기도 그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주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축복하라고요. 실제로 그럼 저주하는 사람은 사실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 모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유 목사님은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정말 생각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가 또 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아예 비판하지 마.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도 하지 마라. 헤아리지도 마라.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비판의 이유는요,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이유, 결국은 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를 가하려고, 남을 해치려고. 젊은 아이들이 함부로 비판합니다. 왜입니까? 짧은 생각을 가지고요, 인생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함부로 얘기하죠. 그리고 아이의 성품 자체가 못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그럼 비판한다는 자체는요, 일단 누구에게 안 좋은 겁니까? 나 자신에게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고 인간관계도 전부 결국은 다 무너졌고요.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죠? 막 이상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나면요, 어쩔 수 없이 막 화도 나고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단이 틈타기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만나고 누가 나를 욕하면요,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요, 이유 없이 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전부 모여가지고 뭐 했죠? 기도했어요.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저 애굽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요, 그 형들을 볼 때 무슨 눈을 가지고 봤냐?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봤습니다. 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영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구나. 사실입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진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뭐 다 떠나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끊어져 있고 언약을 놓쳤고 사단에게 사로잡혔구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노예로 애굽에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걸 봐야만 형님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비는 거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내신 것입니다.
그 생명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형님과 그 형님 가족들, 그 형님의 모든 재산 속에 들어있는 목축하는 그 짐승들까지 다 그걸 복되게 하는 축복. 그게 요셉이 누렸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가 말하는 것이 축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만 해도요,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럼 무슨 말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항상 이 세 가지 포럼을 하면 됩니다. 아예 마음속에 딱 정하세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는 말씀 놓치고는 만나지 않겠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합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고 교제했어요. 우리 사이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의 말 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 해야 됩니다. 결국은 경쟁해야 됩니다.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준하여 복음 중심으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간에도요 말씀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와 대화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가지고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많은 응답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많은 비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포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걸 포럼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말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할 때가 자주 있어요. 애들 쓰는 말입니다. 의문의 일패. 어느 날 보니까요 어느 성도님이 이러고 지나가는데요 저를 본체도 안 해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분명히 귀에 들리도록 정확한 어조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눈도 한 번씩 휙 갚아버려요. 의문의 일패. 갚아버리시더라고요. 왜 저러시나.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의문의 일승, 갑자기 반갑게 아 예 또 이래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참, 정말 많은 신자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질 않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요 나의 이 전두엽 쪽에서 정말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포럼의 키가 뭡니까? 살리는 포럼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리는 포럼. 결론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도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말 자체에 우리 인생이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이 말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말을 내뱉는 그 순간순간이 작은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내 인생에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작품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이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좀 저속한 말, 이런 말들을 좀 금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도요, 시대에 안 맞는 말 있죠. 시대에 안 맞는 말은요, 너무 흐름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 하면 사실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 해야 됩니까? 축복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나하고 안 맞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역사를 이루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계속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부어주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아예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그 고기는 안 먹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채소만 먹는데 다니엘의 얼굴빛을요,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윤이 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은 반드시, 그래서 어느 날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날에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오늘 복잡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는 겁니다. 말. 듣기도 잘 들으시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혀를 금할 것을 금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함부로 이 말 저 말 막말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해오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말, 복음의 말, 그런 말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우리의 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노후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날로 그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말을 금할 수 있도록 그 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전혀 없는 축복의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 곳이 없어서 지금도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저 귀신 앞에 절을 하며 세상의 성공자들에게 줄을 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복을 빌 곳이 없어서 결국은 실패하며 술로 인생을 달래며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어지며 결국은 타락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 전도자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복을 비는 전도자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던 우리의 옛 체질 옛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며 치유하며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내일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 사역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아침에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7시 반에 출발하면 됩니다.